그 사무엘상을 쭉 사무엘하를 지금 강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다른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를 좀 찾으십시오. 여기 올라오더라도 좀 찾으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예, 변화가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변화되는가를 참 살펴보고 또 제가 목회하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주시하여 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그렇고 집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예수를 조금 믿고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던 분들이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가 안 변한다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변한다? 그 뭐가 문제일까요? 왜 안 변할까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5절을 보실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한다. 또 다른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참 믿음이냐?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설교자로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말과 전도함,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르치는 자여 설교자로서 그는 3절에 보니까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과 지혜의 지혜에 기초하여 사람의 가르친 이론이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의인이 사는 삶의 비결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바로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하나는 믿음의 성격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믿음을 이해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과 그리고 올바로 가져야 될 자세, 이게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세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올바른 성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격.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찾는 구절이 되게 여기 앞에 떠요. 그러니까 잘 같이 따라서 읽으십시오. 쓱 보고 지나가면 모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말씀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부인데요. 치명적이죠. 자기 일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실망한 태도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시더니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사실 자기 경험은 못 내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는데, 내 경험으로 안 됐는데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순종했고요. 그랬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의 토대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도 나오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만 무리를 걷게 돼요. 왜요?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요, 빠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환경을 붙잡았어요. 눈앞에 파도를 보니까 빠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째 의심하느냐? 여러분, 거기 책망받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뛰어내려 가지고 갔다고요. 근데 왜 베드로만 책망할까요?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요구됐어요. 왜냐하면 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말씀만을 믿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말씀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에는 잘 살펴봐야 될 함정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여기 믿음이란 단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히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선 거기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암송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왔는데 서기관이 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책을 다 암송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작년 3월에 갔는데 성벽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여기다 이러고 하다가 또 뭐 하나 기도하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토라, 그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런 정도의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정말 신학교 박사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경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글도 안 믿었다 그랬어요. 모세오경을 안 믿는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암송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여기 모세의 글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문자에 동의하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오늘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적 지식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실제의 진리를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이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그 대체물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끝나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뭐냐?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서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15절에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16절에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설득시키신다. 요한에슬레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설득시키셔서 우리의 영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확신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그 확신이 내 안에 온 확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게 될 때 자녀로서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는데 그 유업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속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공동 상속자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똑같이 나눈다 혹은 뭐 약간 지분에 따라 나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란 말은 먼저 그리스도가 받고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거죠.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의를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의를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뭐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해가 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 되니 아멘 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올리우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올리우심을 받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놀라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여기 믿음을 올바로 가지면 우리가 자녀로서의 이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안 변하느냐?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점점 이제 살펴보겠지만 정말 내 유업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확신? 내가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좌절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이 지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구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확신, 그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점점 윤곽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식에 기초한, 누군가가 가르친 혹은 내가 읽은 성경 공부한 또는 어떤 그 지식에 기초한 믿음에 머물러 버린다면,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이 안 돼. 그러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요? 유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들은 초신자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랑과 믿음이 소문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는, 그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있어요. 18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8절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을 다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뭐하사? 밝히사. 누가 마음의 눈을 밝혀요? 성령께서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세 가지를.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기업의 풍성,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는데 그 능력이 예수 믿는 나에게 지금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성경 공부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고, 성경 공부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본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요, 여러분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 기업, 이게 뭔지 알면,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능력을 알려면 뭐라고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기도가 속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도 들으세요. 한번 따라 쓰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 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다. 그러면서 그 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신, 원수 마귀가 복음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모르도록 눈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막 알딸딸하게.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 멋대로 살면서 나중에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거든요. 주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예수님이 구원자, 단지 구세주로만 너희에게 전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 예수 믿고 영생 받아, 예수 믿고 축복 받아, 그냥 이렇게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 되어야 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요 너희의 삶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이 너의 왕이요 너의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잘 안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면 믿을 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당신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별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 복 받아, 문제 해결되고 잘 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어, 이렇게만 우리는 보통 전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한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한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사람의 설득된 지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비추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망하는 자들은 못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바뀌겠지, 이런 삶이 아니라 올바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 돼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 돼야 된다. 필요할 때만 너의 도움,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셔서 조명해 주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없이 구원받을 인생이,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담대히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비추면 그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타협함이 없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주로서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2장 36절인지 거기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되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이게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메시지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성령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우리 연세 드신 한 분, 예양교회 좀 나오시다가 못 나오셨던 한 분을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요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하셔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가 누군지 알아도 못 봐요. 우리 큰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알아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복음은 싹 받아들이는 거 있죠. 깜짝 놀랄 만큼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야, 저분 정말 하나님 예비하셨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믿음이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두렵고 떨었던 것이에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전했던 복음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강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뭐라 그러냐,
바울과 친했던, 이건 관계전도지 선포전도가 아닙니다.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믿었던 사람이라 친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전도된 사람은 있지만 선포전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1절에도, 2장 1절에도 그러고요, 1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말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어 NIV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기로 그는 작정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약함에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왜냐하면 4절에 내 말과 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통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해. 아는 데서 출발해서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난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는 이 믿음의 능력이 없기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단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둥바둥하는 거죠. 주님 하시옵소서. 입으로는 선포하면서도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왜 그러느냐? 2장 7절 이하를 보실래요? 7절 이하,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건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부분도 있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셔야 알아요. 성령이 보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성령의 역사로 보아야 참 믿음이에요. 유사품도 있어요. 뭐가 유사품이에요? 지식에 기초한 믿음. 논리적인 말로 설득된 지식으로 동의하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건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이 거기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보면, 글을 보면 바로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제가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에서 그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당신 자신의 영혼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적 진리나 우리의 교리나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진리에 대하여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나나 또는 당신이 이것을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들도 이것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귀다. 이 믿음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이전의 범죄들을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주셨고 그 결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께 화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자명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확신, 자명성,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각적으로나 또는 외적 감각 중에 무엇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자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실하게 설득됩니다. 성령의 두 가지 역사, 즉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그 눈에 빛을 비추는 두 가지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귀로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불가시적 일들을 본다. 영적 세계를 본다. 시간과 영원의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베일을 뚫고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구름과 어두움이 이제는 더 이상 들여있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 계시될 그 영광을 이미 보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셨다는 확신을 함축하고 있다. 성령이 그의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 그는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그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요. 성령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 첫째는 말씀을 믿는 것,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 세 번째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덕적 열매가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도덕적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갖게 되는 믿음에는 성령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많이 나눕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요, 행함은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로마서를 많이 읽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런 극단에 빠지면 행함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함 중요하면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극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로 성령의 조명으로 믿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은 어쩌면 단지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변하지 않는, 변하는 열매가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가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형제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미움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겠더라고요. 사랑의 이중계명,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실 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쩌면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 미움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설명해.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을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죄책감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한 5분 설명하는데 피식 웃어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물어봤더니 다 알아요. 얄밉더라고요. 제가 알면 진정 얘기하지.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반색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알고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은 안다 그랬어요. 그분이 안다고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공부해 갖고 알았어요. 설교 듣고 알았어요. 사람의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죠. 이론적 지식이에요. 그 아는 건가요? 아니요,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함정이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 좀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들은 귀가 있거든요.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삶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지 지식이라서 그래요. 이론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죄책감에 빠져서 마귀에게 눌리기보다는 애통함,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지, 죄책감에 팍팍 눌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요. 문제는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니까, 지식으로만 머무르니까. 왜 형제를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왜 못 살아요? 지식이라서 그래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길이요, 분명히 온전한 길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미움 살인한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여전히 형제 미워해도 괜찮은가요?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본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 그랬어요. 그게 심각한 죄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그냥 음란한 마음 품고 사람 바라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접어버렸어요. 여기 접어버려가지고요, 이 말씀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찔림도 없어. 에이, 그렇게 다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누가 살아, 안 변하는구만, 이러고만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되는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걸 정말 안다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단번에 못 살지만, 단번에 못 삽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합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애통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에 가난함이 있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팔복에 그러한 그 축복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계속 가난함과 애통,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접어놓고 살면서 안 변해. 그런 사람 변화될 가능성, 제가 장담하건대 죽어도 안 변해요. 그 사람 안 변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걸 안다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죄라는 걸 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안다면, 살인죄는 지옥에 들어갈 만큼 끔찍한 죄라는 걸 안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완전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아둥바둥하면서 미워하는 자신을 인하여 애통해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찾을 거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간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안 기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걸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전부를 거는 거죠.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안다고 말하면서 안 사는 이유가 뭐냐? 지식으로 알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난 알아, 난 믿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다. 삶이 없는 믿음이죠. 믿습니다.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 근데요,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지 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주 거짓말이 죄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 주간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혹시 거짓말 하고 살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접어버리고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와서도 지난주 말씀 앞에 전혀.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지식으로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됐다면, 아, 하나님 거짓말을 정말 원치 않으시는구나, 정직함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매번 해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씨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할 거래요 다. 근데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님을,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분명히 안다면, 그 말씀이 진리인 걸 분명히 내가 안다면 낙심 안 합니다. 피할 길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이 안 주시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어, 놀라지 마.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눕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할 길을 주세요 주님, 피할 길을 주실 걸 확신하면서, 그리고 피할 길을 찾아가는 거죠. 피할 길을 얻는 거죠.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안 간다고요? 알긴 아는데 뒤집어진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부분적인 부분에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가졌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이 믿음은 이론일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알았어. 아, 체험했어 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푸른 조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몰라. 지식으로는 알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몰라.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도하실 걸 기대도 안 해요. 기대조차도 안 해요. 성경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실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아프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뭐 기도해 병원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왜요? 안 나을 걸 믿으니까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괴리감. 왜 그럴까요? 단지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알면요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정말로 옳은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다고 성경은 시편 139편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심지어 세심받으셨다고, 세심받음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걸 또한 신뢰할 거요. 그분의 전지하심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전지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거요. 전능하신 주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갈 거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의 가장 완전한 증거, 그 정의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안 보여요. 지식으로 알면 본다고 생각해요. 사실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지금 잠깐 암송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막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막 두들거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거두시니까요, 그 옆에 있는 불뱀들이 와서 닥친 대로 물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빨리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주세요. 그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놋대, 구리죠. 구리쇠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으래요. 그러면서 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뱀을 쳐다보면. 자, 그래서 실제로 뱀을 본 자들이 살았어요. 근데 보는 것은 뭐가 필요했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나을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본다는 것과, 예수님 이 구절을 인용해요. 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텐데, 달릴 텐데 누군지 나를 믿으면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봐야 믿을 수 있어요.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확신이 와야 믿을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그래서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예수를 30년 40년 믿는데도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봐요. 아주 자신 있게, 나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보여. 아주 자신 있게. 너무 비극이에요.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해. 너무 비극이에요.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 안 변하는지를 고민해 봐야지요.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단지 지적인 동의로, 이론적인 지식의 동의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이 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면 열정을 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졸기도 하고 막 그래. 아, 병 걸렸군 제가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다 알아요. 우리 한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 한교회 화요 모임에 오는 분한테 그러더래요. 그 교회 가지마. 내가 그 교회 열심히 해봤는데 안 변해.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한교회 떠나기 전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책 보지 말라고. 책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분은 저보다 훨씬 책 많이 본 분입니다. 소개하는 모든 책을 봤을 뿐만 아니라 북카페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섭렵하고 훈련을 해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팔짱 끼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령의 비추심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합니다. 몇 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처럼, 뛴 것처럼.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겉돕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겉돕니다. 그냥 난 다 알아, 이제 온 사람들이 나 열심히 배워, 뭐 그러면서 더 이상 열정도 열망도 없습니다. 다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락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이 잘못된 관점이 하나님의 복락을 가로막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 잘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육신이 연약해서 안 사는 사람하고 몰라서 안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 가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노력해요. 열망하고 사모해요. 그래서 반드시 마침내 그 자리에 가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딱 열중시하고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안 자라요.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전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 깔아놓은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려서자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외통해야 돼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지식으로 신앙생활 안 할래요. 저 실제로 주님 알길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을 위한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와 연결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다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다 이해 못한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고 나중에 너희가 장성하면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깨닫는 수준이 있고, 더 깊이 깨닫는 수준이 있고, 깨닫는 수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6장 13절, 또 26절 뭐 이런 데 보면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올바른 자세를 가진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 바울 사도예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가능하면 펴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를 보면 펴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길게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1번만 오늘 살펴보고 그 2번은 나중에 살펴볼까 제가 그랬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필까. 근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요약해서라도 제가 이 부분을 연속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거짓 사도들이 2절에 보면 육체를 자랑했대요. 여기 육체를 자랑했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자기가 그 결과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의지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입니다. 뭘 추구하느냐? 복음을 이해하면 십자가를 의지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더 알기 원해.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한때 바울이 육체를 자랑했다. 너희 거짓 교사들 육체 자랑하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보다 더 할 수 있다. 5절 6절에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출신 가문 배경,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거. 근데 바울 사도는 7절 이하에 그걸 뭐라고 그랬냐? 여기 뭐라고 그랬냐? 나는 그것을 전에 유익했던 그것을 지금은 손해로 여긴다, 해롭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뒤에 나오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손해, 해롭게 여긴다는 말을, 해롭게 여겨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육체를 놓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건 과거에 나눴으니까 그걸 지금 자세히 살펴볼 건 아니고요. 내가 의롭게 된 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10절 11절을 연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알고자 한다. 이 알고자 한다, 그노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 그 지적 지식을 포함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경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그러면서 뭐냐? 이 문법의 형태로 보면 과거나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 계속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자 한다. 뭐를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고, 우선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그의 고난,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그래서 부활에 참여함, 이것들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그분 안에 있는 성도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원했고, 또 그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고요. 그의 죽으심, 그 말은 그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더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더 알기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능력을 알기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소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2절. 근데 그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신을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았어. 그래서 나는 그 잡은, 주님이 나를 잡으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기 우선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교제의 시작을 말해요.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아는 시작, 그 시작점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셨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초청했는데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한다.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쫓아가노라, 여기 그것을 내가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는 말은 여기하고 14절에 또 나옵니다. 12절과 14절에 달려가노라. 근데 이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로 추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용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원하여 내가 전심으로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하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단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라는 단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여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 죽으심, 그래서 부활에 이르리함. 사도는 이미 알았지만 이제 그의 사역 말기까지
계속해서 그는 주님을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기를 계속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날마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때가 언제예요? 사형 말기예요.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사형 말기예요. 그가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해요 이제. 근데 그때 그가 가진 자세가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때쯤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 자기는 모든 열정을 다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봐요. 이론으로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됐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나 오래 했어, 나 다 해봤어. 나 어느 교회에 아마 초신자인가 봐요. 막 집회가 끝나고 울어요. 그러다가 나가니까 뒤에 권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제가 볼 때 그분은 설교도 잘 안 들어요 뒤에서. 근데 앉아 계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는갑네. 예, 권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다 그만할 땐 받는 거야. 꽃 믿음 세우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 있지요. 옛날에 나도 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뭐 하나님 맨날 은혜 주시나요? 요즘은 그 옛날 받은 은혜로 살지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부간에 첫사랑의 감격, 연애할 때 감정 가지고 평생 살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가 매번 신선해야 돼요. 인격적 관계는 신선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신선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옛날에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안 만나준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매일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해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 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걸 놓쳐요. 잃어버려요. 13절 14절을 볼까요? 여기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13절 14절 여기 보면 네 가지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첫째가 뭐냐?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오직 한 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세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네 번째가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전심으로. 네 가지가 필요해요. 우선 한 가지씩 좀 간단히 보면, 첫째,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쓰세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뭘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된 것, 그거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진리들, 성령의 조명으로 그 진리들을 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 텐데 못 사는 바울 사도는 그걸 그의 사역 말기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도가 그의 사역 말기까지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안다고 생각하네. 난 아직 안 됐어. 난 아직 된 게 아니야.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섰다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라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라고. 우리가 병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면요 병들은 거예요. 더 이상 안 자라거든요. 자랄 싹수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락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복락을 누리지 못해요. 더 큰 영적 성장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락을 못 누리는 거죠. 이건 우리의 큰 죄입니다. 죄. 이 율법주의 사고입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실 거거든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가 아니다. 내가 만족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것, 그때가 나는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거룩한 불만족, 홀리 디스컨텐츠. 난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내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난 주님이 놀라운 진리를 내게 더 많이 보이시고 보이시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텐데 하는 거룩한 배고픔.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바로 이 자세. 난 됐지 않았다. 난 되지 않았다. 난 된 게 아니다. 난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개인적인 체험을 과거에 경험한 거, 성경 이야기, 설교도 듣게 되고 한평생 신앙생활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포된 메시지를 이론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망도 열정도 없어져요. 더 이상 배우려는 갈망도 사모함도 없어요. 삶이 뚜렷하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한 타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접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접어버려요. 그냥 알고는 있어. 근데 그냥 그건 자기 삶에 적용 안 돼. 그냥 그리고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찔림도 없이, 일말의 가책도 없이, 절대로 안 변하는. 그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한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집중이에요. 집중. 바울 사도는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집중력 있는 사람은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 꽃 하나 꺾어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놀러 나온 사람이에요. 집중력을 가져요. 집중력. 그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양을 지키는 개가 사냥개가 와가지고 싸움을 거는데 쳐다도 안 보고 양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런저런 유혹이 있어도 안 넘어가는, 그걸 보면서 집중이 뭔지를 보겠더라고. 집중력, 한 일. 바울 사도는 뒤를 보면서 자기가 한 일을 보는 자가 아니고요, 집중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개인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일, 지속적인 일, 거기에 열정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과거의 경험, 과거의 깨달은 지식, 과거에 내가 헌신한 거, 과거에 뭔가 가진 거, 사람들이 받는 인정.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거 소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리라는 말 이런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칭찬을 했지, 내가 한 행동, 내가 헌신한 거, 내가 깨달은 지식, 과거의 체험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 바라보면서 만족해버려. 그래가지고 더 못 자라. 그냥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냥 거기 끝나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 외부에 집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유혹이 있을 때 넘어갈 가능성이 참 높더라고요. 놀랍게 역사하시면 놀랍게 역사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걸 음미하고 즐기다가 공격이 올 때 넘어가 버려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란 말은 그 과거에 체험한 거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헌신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대단히 귀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문제는 그걸 의지할 게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놓으란 말. 그거 의지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만족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뒤를 보면서 자기가 한 일들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었던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됐다, 이만하면 쉬자, 좀 더 놀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앞을 보면서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뒤를 보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아까 믿음이 뭐예요? 단지 지적인 동의에서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이러한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면 신선한 만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신선한 만남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신선한 만남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선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오랫동안 친밀해요. 점점 신선해져야 돼요. 더 많이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부부관계가 깊어져요. 사랑의 관계로 깊어져 가요. 옛날에 사랑했던 첫사랑의 사랑으로 끝! 그 관계 보나마나 땡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권태기로 가고, 이내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함께 한 집에 사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추상적인 언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게 만남이에요. 우리의 삶에 만남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요. 회복돼요. 성숙된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가장 큰 방해물이 그거더라고요. 됐다고 생각하는 거, 뒤에 있는 걸 붙잡는 거, 뒤에 있는 거 보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더 놀라운 복락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더 큰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셨다면 데려갔을 거예요. 얼른 이제 너 그 정도 하면 알았으니까 내 집에 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는요,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는 자리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드디어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에 주목하는 거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간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 능력을 알기 원하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거, 내가 그 일을 위해 선다. 거기에 집중한다. 수색하듯이 전 존재로 간다.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열망하면 내가 간다. 이런 배고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런 배고픔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건 율법주의예요. 자부심 갖는 거,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알고 승리케 되려면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보고 따라올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더라. 손해보면서도 선택하더라. 야, 진짜 그런 순간에 낭망하지 않고 정말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겠더라. 이런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말씀의 청산유수인데 삶은 엉망이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삶의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십시다. 왜 변하지 않는가 보이십니까? 왜 내가 더 성숙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이 상태로 제 믿음이 이 상태, 그냥 지식으로 만족하는 상태로 저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실제가 아닌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자고요. 하나님, 우리 혈말을 알아요. 아세요. 다 단순하게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시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시자고요. 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에 빠졌던 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뒤에 있는 거 내리겠다고, 이제 저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시면 제가 제 삶을 들여 쫓아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